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5번인가 한 내용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면 한 10교회 가면 7교회 정도는 이 설교를 꼭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근성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다윗과 같은 근성, 신앙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닥쳐오는 어떤 문제에 기죽기보다는 신앙의 근성으로 그것을 대받아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내외적으로 지금 다들 그래요. 참 난국이다, 이런 얘기를 만나는 분들마다 긍정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진짜 우리 목사님들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이고, 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텐데 이게 그 신호인 줄 알고 지금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그래요. 성경적 예언을 보면 갈수록 더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더 많아질 거고, 질병은 더 많이 유행하게 될 거고, 사랑은 더 식어질 거고, 개인주의는 팽배해질 거고, 이럴 기회를 통하여 그런 시대를 대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신앙인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되게 힘들고 복잡하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신앙인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고 그 인물들에게는 어떻게 그 상황이 뒤집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들에게서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뽑아먹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그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샘플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좋아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어떤 근성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근성만큼은 좀 닮아가면 우리 예복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이, 이 나라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뭐 이거 안 믿는 사람도 골리앗 하면 누가 나와? 다윗 하면. 그만큼 안 믿는 사람도 벌써 다윗 하면 골리앗 하면 다윗이 딱 나올 만큼 아는 내용이에요. 뻔한 건데 알기만 하지 그 근성을 뽑아먹기까지 가는 분들이 흔치를 않은 것 같더라고.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오는데, 사실은 이때 나라가 떨고 왕이 떨고 국민이 떠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의 숫자도 무장한 모습도 무섭겠지만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골리앗이 위협적인 거예요. 아시죠? 키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그냥 뭐 몇 규빗 안 따져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한 규빗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보통 45cm로, 그냥 보통을 45cm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니 두 규빗이면 네 규빗이면, 여섯 규빗이면, 여기서 또 문제가 오는구나. 다시 한 규빗이 얼마? 두 규빗이면, 네 규빗이면, 여섯 규빗이면 270.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해도 뭐라고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걔들이 누구 머리 닮았겠어? 다 그 머리 닮는 거지. 자, 그러면 270,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어. 이 한 뼘을 보통 22cm, 4cm 이렇게 잡는데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m야 3m.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가? 허니 몇 센치니? 허나 너 키가 몇이야? 너 불렀어. 키가 몇이야? 180. 근데 되게 커 보이네. 180 더디는 분이 있지 않나 우리 교회에? 오, 김 집사 덩치까지 있어갖고 키 얼마예요? 83. 그럼 83보다 더한 분 있나? 183에다가 체격이 지금 저 정도잖아. 그러면 저기에 120cm가 더 얹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응? 거기다가 몸집어, 그러니까 그냥 가로수가 서 있는 것 같을 거야. 군대가 떤다니까요. 나라가 떨어, 왕이 떨어. 감히 거기를 누가 대적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그럼 내가 가겠다. 이 소문이 대궐까지 들린 거야. 싸우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임금님이 대단하잖아. 그럼 한번 와보라고 그래라.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래도 김병두 집사 같은 사람하고 대항해서 싸우러 간다고 할 때는 그래도 최정호 집사님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는데 보니까 현우가 왔어. 지금 이게 여기서 현우를 내가 빗댄 건데 사실은 예성이가 온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어린 소년이잖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가라. 야,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가니까 2절에 사울이 딱 뭐라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시작. 다윗이 어린 소년이 왕에게 딱 들어가더니 당당하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할례 없는 자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소서. 지금 누가 낙담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을 격려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양새가?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의 키가 살아야 돼.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님의 키가 살아야 한다니까. 회사가 잘 되려면 회장님, 사장님의 키가 살아야 되고, 나라님이 지금 기가 죽어 있는데 그 나라가 잘 되겠냐는 거지. 그때 어린 소년이 왕이시여 그 할례 없는 자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소서. 그런데 희한한 건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 33절 읽어봐. 시작. 누구는 문제 앞에 당당한데 누구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누구는 낙담하지 말라고, 어린 소년은 오히려 당당한데 왕은 지금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가 능통한 사람이라 너는 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3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34절 시작. 5절까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지금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뽑아먹자고 하는 가장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왕 앞에 당당하고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비의 양의 새끼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옛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세월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대재앙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길을 옮길 때마다 문제를 만나면 하는 짓이 뭐요? 원망이고 불평이야. 그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만나는 문제 속에서도 항상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수없이 문제가 일어나.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얘기예요. 14장으로 오니 홍해를 만나요. 놀라운 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세요. 근데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15장으로 넘어와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을 하더니 금방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하는 짓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또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 사건. 고기 먹고 싶다. 하늘에 만나를 주니 만나도 불평이고, 그냥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17장으로 또 넘어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또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나 또 싸우죠.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우시죠. 출애굽 사건은 계속 그렇게 연결해서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차피 자기들이 끌려서 가면서 불평을 하고 가. 나 그거 있다 은혜 받았다. 어차피 되돌아갈 수 없어. 이제 너무 많이 왔어. 어차피 되돌아갈 수 없어서 가야 될 거라면 좀 웃으면서 순종하며 가자. 여러분 어차피 주님 떠나 뒤돌아갈 수 없거들랑. 우리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갑시다. 에? 가다가 홍해도 만나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 그것도 넘어가게 하셨잖아. 마라도 만나겠지. 넘어가게 하셨잖아. 못 먹는 어려움도 만나겠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이야. 하여튼 그들은 문턱에 갈 때까지 원망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 어차피 갈 거라면 뭐더러 저렇게 원망하고 갈까? 어차피 되돌아갈 수 없는 길까지 왔다면 기쁨으로 가지.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몇 년을 믿었어도 몇 년 믿는 동안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세월들이 억울해서라도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억울해서라도. 여기까지 온 세월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순종자를 통하여.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행하시더라? 순종자를 통하여. 그 순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됩시다. 그 한 교회가 우리 예복교회가 됩시다. 아니 기왕이 가는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시켜. 아니 그럼 목사가 기도시키지 클럽 가자고냐? 에?
여러분 그래도 기도시키는 목사가 낫지. 데리고 클럽 가는 게 낫겠어? 마지막 때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 그리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거 외에 무슨 해답이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뒤돌아갈 수 없다고 믿었으면 이제 우리 순종하며 갑시다. 그리고 근성을 바꾸자고. 패배 근성에서 승부 근성으로 바꾸자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냐면 간단해. 옛날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도 이겨버릇하니까 이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근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은 시험에 지지 마라. 작은 시험에 걸려 지기 시작하면 큰 시험은 어떻게 이기겠어? 이해가 되시나? 네. 아니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에 그런 소리 했더니 우리 성도들 뒤집어지게 웃던데, 생각을 해봐. 사람이 걸어가다가 바람에 넘어져도 막 볼라베니니 막 이런 태풍에 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휘청거리면 그거 이해라도 하잖아.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에 넘어져봐.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시험도 시험 같은 시험에 넘어져야지.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 시험도 이겨버릇하십시오. 시험도 이겨버릇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도 당당하냐면 그 장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작은 싸움에도 이겨야 큰 싸움도 이긴다.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큰 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해 볼까요?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은 암도 고치죠. 1,000만 원짜리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10억짜리도 해결해 주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끔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뭐 재정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니까 막 어디다 싸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대비 보니까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야. 내가 일하려고 꿈꾸는 거, 어차피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라고 대접하는 거 주고, 성도들이 무슨 명절이라고 주고 휴가라고 주고, 준 것들 그거 다 성도들이 주는 거잖아. 저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심부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꼭 필요할 때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시더라니까.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교회 재정이 바닥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 내가 이제 미리 쓴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헌금으로 떨어하려고 했더니 누가 11주를 왕창 냈어. 그래가지고 선교비 미리 보낸 거 그냥 다 떨어하려고 그랬더니 왕창 냈어. 그래서 다시 받았어. 하나님이, 제가 왜 자꾸 이런 중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그런 것에 익숙돼서 내가 근성이 그쪽으로 갈까봐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작은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큰 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누가 승리하느냐? 이렇게 근성이 바뀌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도 어려운 것에 먹히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자, 우리 한 절 더 보실래요?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자, 나는 이 말을 읽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지금 다윗이요, 자기 막 그 어떤 것에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이걸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끔 누구 시험 들었대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개하는 시험인지 자기 자존심을 향한 시험인지 가만히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험 들고 분개한다. 2번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래 보면 거의가 2번이야. 다윗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개하는 건 자기의 의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걸려있는 거기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걸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나 때문에는 참읍시다. 주님 때문에는 분개합시다. 이게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도 너무 짜자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지 말자고. 뭐 추수감사절에 저기서 떡을 나눠주는데 누구는 가는 사람을 붙들어서도 한쪽을 더 주는데 나는 왜 요 한쪽 줬냐 이거야. 누구는 두 쪽 주고 나는 한쪽 줬냐.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나눠주는데 저 집은 포장을 이쁜 거 주고 나는 요 딴 거 줬냐. 아 진짜 치사찰나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좀 우리 대장부 같은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삐졌다 삐죽빼죽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때문에는 분개할지언정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는 우리 덮고 넘어가는 우리 예복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었길래? 간단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군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커진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 옛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작은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큰 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작은 싸움도 이겨버릇해야 큰 싸움도 이길 근성이 생겨요. 우리가 패배 근성을 가지면 자꾸 우리는 질 걸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이건 성경적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이 안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환난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승리자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소에 우리 신앙의 훈련을 잘 쌓아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36절 시작.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그런 근성을 갖고 나가는 소년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무슨 복장을 갖추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생각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이러고 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등치가 이렇게 생긴 골리앗이 덤벼 이랬겠냐는 거지.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빨리 가. 그러니까 다윗이 나 너하고 싸우러 왔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가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골리앗이 한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이가 없으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런 거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당당해. 45절 한번 가보실래요? 45절. 자 시작.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끝내주게 당당하냐 이거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니까 이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지금 생각하자면 저기는 완전 무장 군대야. 여기는 완전 비무장이야.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작은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큰 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 근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쳐다보면 지금 기죽는데 그 보는 그 눈의 중심의 축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의 중심의 축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보는 눈의 방향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바꾸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야? 형편과 상황으로 따지면 너하고 내가 잽이 안 되지만 나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간다 이거야. 우리 현실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십시다.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46절 읽어보실래요? 46절 시작. (7절)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싸우는 건 칼과 창의 세기, 무장의 세기,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정말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나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땅덩어리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신명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실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하면 너희가 숫자가 많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우리 예복교회 많지 않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정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엄청 끼쳐. 기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속에 신앙의 확실한 근성을 정립하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고 주저앉아 버리기보다는 문제가 왔어도 내가 할 방향은 어느 방향이며 갈 방향이 어느 곳이며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떤 건가를 정확히 정립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되 이길 건 이기자. 조심할 건 조심하되 먹히지 말아야 될 것에 먹히는 어리석음은 피하자. 다윗을 보세요. 너희들 숫자 많다고 너 덩치 크다고 사람이 놀래. 그런데 하나님은 네 덩치 큼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야.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의 믿음에는.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인 걸 아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윗처럼 확실하게 근성을, 신앙의 근성, 승부의 근성, 반드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들여보내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눈앞에 만나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이끌어 가시며 대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부의 근성을 갖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